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요한 마가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지만 모든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연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를 제외시켰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의견이 대립하게 되어 두 사도는 심하게 다툰 이후로 그들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으나 바울은 그리고 마가는 12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에 이르고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중에 그는 바울과 함께 했으며 소아시아에서 중요한 사역에 역시 사도를 도와 그 일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이 다시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되고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고 이에 다시 마가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한때는 갈등으로 멀어졌던 관계였으나 죽음이 가까운 노 사도가 그를 간절히 그리워했을 만큼 마가는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후 베드로의 통역가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고 베드로는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과 증언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복음을 바탕으로 그의 생생한 증언들을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한 번에 중요한 실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었으나 마가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극복하게 하셨고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의 동역자이며 베드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복음을 위해 힘쓴 사역자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결국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가복음을 접하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연대에 관하여 성경상에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인 AD 65년에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었던 가장 큰 불안함은 하나님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과연 지켜주실 것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AD 64년 로마는 대화재로 로마의 시가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4개의 구역만 무사했고 3개의 구역은 전소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화재는 광기에 사로잡혀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고, 네로는 자신이 그 화재의 주범이었으면서도 들끓는 민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끔찍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갔고 잔인한 고문을 견디다 못해 결국 지하 교회의 조직들이 발각이 되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에게 뜯기는 밥이 되기도 했으며, 그렇게 숨막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극도의 박해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생애와 그리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며, 그가 먼저 이 모든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괴로움과 고통이 없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만 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결국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미래적인 두려움과 염려들을 지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알아 복음서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감격을 맛보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정확한 발음은 예수스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우리가 아는 메시아, 원래 발음은 마시아흐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훗날 이 칭호는 다윗의 혈통의 이상적인 통치자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 혈통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은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베소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베소라는 베소라의 동사형이 바사르인데 원래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바사르, 그것을 70인역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죄악을 이긴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의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영원히 사라졌고 그 모든 죄의 대속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 장엄한 선언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환자님, 기적처럼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대의 죄가 사면되었고 이제 당신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법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그러므로 생애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창세전에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것보다 성도 여러분,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졌어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다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을 영혼에 깊이 간직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나에게 임한 이 사실에 대해서 형언할 길이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이 의미를 알고 믿는 자들이십니까? 수없이 복음을 들어서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어떤 사랑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접한 자가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이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고 의심 없이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생애적인 감동으로 내 영혼의 모든 무지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으로 듣고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은총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처 없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궁극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어머니, 제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소. 목사님, 제가 비로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저는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적인 고백은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중생과 회심의 은혜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희망임을 성경은 오늘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그와 같이 그것이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얼굴 앞에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광야에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그의 행로를 곧게 만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의 70인역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내 사자를 이라고 언급된 의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미리 세상에 전할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시킨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비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스쿠아세이는 그가 준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의 원형 카타스쿠아조는 길을 예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대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자가 미리 보내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마침내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이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당사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소상히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것을 깊이 세밀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영혼 안에 일어날까요? 그러니 신앙이 언제나 지리멸렬하고 구태의연하고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의라고 대치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 필연적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등장조차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 아들의 앞서 당신의 종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만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세례 주는 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그리고 그에게로 모든 유대 지방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번역된 요한의 소 밥티존, 여기서 밥티존이라는 의미는 세례를 시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행되던 세례는 유대 공동체나 에세네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서의 세례였던 반면에 요한의 세례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죄인들의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러라고 번역된 에게네토, 이 의미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이게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가 이 땅에 마침내 발생하게 됐다.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그냥 우연히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언되어진 그 일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필연적이었듯이 세례 요한의 탄생 역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세례의 정신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원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할 만큼 훼손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유대에 등장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이를 통한 세례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베푸실 진정한 구원을 준비시키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진정한 중생과 회심의 증거 없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서둘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소속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구원의 감격도 없이 흘러넘치는 눈물도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에 참여하고 그 결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 참된 회개를 촉구하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제 메시아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 아래서의 참된 구원으로 영혼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언약을 체결하신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곳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펼쳐졌던 곳이 광야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 그 원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 광야를 무대로 메시아 얘기를 예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은 광야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종을 준비시키십니다. 광야를 사랑하는 자,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를 내모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광야로 그를 홀로 있게 두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사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연약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쇠처럼 단련되는 곳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광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황량한 광야를 경험하게 되거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밥티스마, 즉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마음을 결단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죄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예비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하면서 요한이 강조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깔끔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타락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생애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의식하게 되므로 자신이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대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으로 이끄실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생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 회심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마침내 신기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도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그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생과 회심을 강조하지 않는 오늘의 교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교인들로 사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일 뿐이고 형식적일 뿐이고 도도하고 오만할 뿐입니다. 전혀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그들의 예배는 생명을 다한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종교적인 취미 생활을 하듯 교회를 드나들 뿐입니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영혼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예배에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리고 간헐적으로 지옥의 영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범하던 죄를 금하고 이런 일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 되심을 믿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열매와 증거를 통해서 그의 참된 믿음과 구원이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품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세속적이고 현세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도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할 것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은 절대로 간과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설교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죄인들은 결코 죄를 설교할 때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맨날 죄를 설교하냐고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깊이 정밀하게 적나라하게 다룰수록 영혼들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앞으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요한 앞으로, 그가 있는 광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서도 온 유대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나왔고 그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혼들을 이끌어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를 여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페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 그 자체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인간의 발상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기대려고 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진정한 설교자를, 진정한 성도를, 진정한 기업인을, 진정한 직장인을, 그 마음을 가진 진정한 학생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불붙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에 불타는 영혼을 통해서 그가 외치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례요한같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외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설교자들이 일어나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남은 자들이 오늘도 참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은, 오늘도 개척의 샘을 파는 목회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례요한 앞으로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 오셨습니다. 진정한 복음 있는 곳에 택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것을 믿으십시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낙타의 털들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허리둘레에 가죽으로 뛴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들과 야생의 꿀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나보다 강한 분이 나의 뒤에 오신다. 나는 그에 대하여 그의 샌들들의 가죽끈을 풀려고 허리를 굽힐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들과 석청, 야생의 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며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세례로 이끌었던 요한의 외모는 의외로 광인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런 촬영으로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다 도망가실 겁니다. 아, 목사가 미쳤구나 드디어.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도 이 땅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삶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단순 소박 청빈 속에서 오직 사명만을 위해 달려가게 될 그리스도의 공생에는 세례 요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입은 옷과 그의 주식은 주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는 유대의 유목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출이 줄어들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용, 일종의 대용식품으로 먹었다는 게 메뚜기였습니다. 약대 털옷 역시 유목민들이 양을 지키면서 밤중에 급강하하는 기온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었던 볼품없는 겉옷이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의 세례로 이끌기 위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요한은 그 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외모와 행색을 가졌지만 그는 분명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집중하신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연봉이 얼마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직 사명만을 생각하는 절제와 금욕의 삶,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원동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진리로, 오직 영생에 이르는 소망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배불리 먹은 무거운 새는 날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곧 등장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혹여라도 당시 큰 능력을 행하고 있던 자신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역사 속에서 빛나서는 안 되는 존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될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절경일 뿐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굽혀서 그의 신이신 샌들의 끈을 풀어주기에도 자격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여행에 지쳐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종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먼지 투성이가 된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물을 떠서 깨끗하게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후에 등장하실 분이 자기와는 도저히 비교 불가의 위대한 분이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 수 있는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게 과장일까요? 세례요한이 듣기 좋은 과장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가 메시아 앞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세례 요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 자신의 매우 중요한 VIP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는 이것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과 칭찬과 찬사를 받고 높임과 영광과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자기를 추종하고 있었어도 그는 자신에게 그 어떤 추앙도 영광도 주어지지 않기를 원했고 오직 이제 오실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요한의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 것 또한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셨기에 세례 요한 역시 비교적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리움 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그 무대 위를 내려오는 요한처럼 가나안 땅을 굽어보며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임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의 심정을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빛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영광, 최선을 다한 그 아름다운 결과 앞에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커튼 뒤로 숨길 수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제 오셔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의 위엄에 관해서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오실 이의 세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요한은 외적인 성내전적인 측면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중생과 회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이후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공적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며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먼저였고 이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물 세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진정한 세례, 본질적인 세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거듭난 영혼에게 임하는 물 세례가 진정한 구원의 외적인 표시이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공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의 성령 세례를 준비케 하는 예비적 단계로 이 또한 성령께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실 때 여전히 그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는 역사로 오늘에도 구도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야 그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건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에 나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할 뿐이고 여전히 나의 삶은 불완전할지라도 주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것과 관련 없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항상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죄와 무지가 우리 영혼 바깥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영혼의 죄의 도끼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가요? 그 영혼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령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듯 명백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토대가 되는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택자들에게 적용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 생애적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다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가복음이 설교되는 동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구원의 참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소멸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이 강팍해진 우리의 영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영혼을 기경해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배신자 마가, 그는 예수의 제자도 사도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 갚을 길이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매일 은혜로부터 도망치고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